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제 1장에서 9절까지의 1장에서 9장의 종결 부분에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절정에 달한 솔로몬의 솔로몬 왕의 지혜와 더불어 이제 왕국에 대한 이제 부와 영광을 다뤄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솔로몬의 죽음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것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스바 여왕의 방문에서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 여왕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명성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상 대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형의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스바 여왕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고, 그냥 단순히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솔로몬의 질문, 솔로몬의 대답과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 그 가운데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스바 여왕에 흘러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스바 여왕이 단순히 대단함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그 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의 모든 대답이 오늘 지혜를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온전한 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러낼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현재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며 이 시간 나의 삶은 무엇을 흘려보내고 또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 또한 능력들은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오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솔로몬의 시대는 삶에서 가장 번영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년간 드렸던 그 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15절 16절에서
또 금으로 만든 방패는 200개였고 작은 방패는 300개였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 세입금이 660세겔이 되는 666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돈을 그가 이제 세입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걸로 만들었던 그 방패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방패는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입히는 그런 방패였는데, 국가적인 예식이 있을 때 그렇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을 입힌 솔로몬의 상하 보좌가 나오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금으로 된 왕궁의 그 기물들, 일상적인 기물들에서도 금으로 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국제적인 명성들이 더 퍼져나가고, 또한 다른 왕들에 대한 조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부와 그 명예들, 그 영화들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솔로몬 그 타락의 기사를 전에 두면서 부와 영화가, 그 명예가 타락의 징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지만, 열왕기상에서는 타락의 징조로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이전,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취에 대한 것들, 그 누리고 있다는 것들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확실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상에서 나타난 솔로몬과 역대하에서 나타난 솔로몬을 함께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야 할 관점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솔로몬이나 오늘 역대하에서 나타난 솔로몬이 쓰여졌던 시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일하게 결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명예, 또한 부, 이런 모든 것들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과 풍족함, 그것을 누리게 함을 통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해 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아낌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끌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 각자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풍성함과 풍족함으로 형통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결국에 오히려 이것이 타락의 징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삶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라는 기도 가운데 있는데, 동일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도 그것이 우리들의 타락의 징조가 되면은 은혜가 아닌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에서 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당연함으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서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매일 매 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고 또한 그 복의 통로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 가운데, 또한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틀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이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그 자금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